오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다윗 상상으로 골리앗을 이기다. 네. 우리 먼저 말씀 같이 교독할까요?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였다. 누구든지 저자 때문에 사기를 잃어서는 안 됩니다. 임금님의 종인 제가 나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우겠습니다. 그러나 사울은 다윗에게 말했다. 너는 뭐라? 내가 어떻게 저자와 싸우란 말이냐? 저자는 평생 군대에 저자가 붉은 자이지만 너는 아직 임금이 아니냐. 그러나 다윗은 굽히지 않고 사울에게 말하였다. 임금님의 종인 저는 다윗의 양떼를 지켜왔습니다. 아버지의 양떼를 지켜왔습니다. 사자나 곰이 양떼에 달려들어 한 마리라도 물어가면 저는 곧바로 쫓아가서 그놈을 쳐주고 이 길에서 양을 꺼내어 생명을 보내었습니다. 그 짐승이 저에게 넘어들면 그 턱스럼을 붙잡고 때려 죽였습니다. 제가 이렇게 사자도 죽이고 곰도 죽였으니 저 할례 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도 그 꼴로 만들어 놓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자를 어찌 그대로 두겠습니까? 다윗은 말을 계속하였다. 사자의 발톱이나 곰의 발톱에서 저를 살려주신 주께서 저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틀림없이 저를 살려주실 것입니다. 그제서야 사울이 다윗에게 허락하였다. 그렇다면 나가도 좋다. 주님께서 너와 함께 계시길 바란다. 아멘. 여러분 2024년에 어떤 것을 상상하고 있습니까? 나폴레옹은 상상이 세계를 지배한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전쟁 나가기 전에 늘 상상했다고 합니다. 승리하는 것에 대해서 상상을 했다고 합니다. 우리가 인간으로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무언가를 추구하고 욕망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욕망 자매고 욕망 형제들입니다. 뭔가를 욕망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살아있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근데 무엇을 추구하고 무엇을 욕망하느냐? 우리의 마음 가운데서 그 마음은 마치 나침판과 같고 그 다음에 엔진과 자동 유도 항법 장치와 같아가지고 이 마음에서 뭔가 우리를 끌고 가는 것이 있어요. 예. 그래서 우리는 마음이 끌린다, 마음이 간다, 마음이 쓰인다, 마음이 내킨다, 이런 말들을 많이 사용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뭔가 우리를 인도해 가는 것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 마음이 이 나침판이 고장난다든지 그런다라면은 우리를 엉뚱한 곳으로 데려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내 마음을 지켜라. 그 마음이 생명의 근원이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2024년의 주제가 하나님 나라를 상상하라 입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를 들을 때 어떤 생각이 듭니까? 상상이라고 하는 것은 뭔가 허구를 생각해내는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여러분 상상 이게 무슨 뜻일 것 같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한자로 보면은 상인데 상은 생각상에 대해서인데 그 두 번째 상은 무슨 상일까요? 모양상일까요? 아니면 코끼리 상일까요? 자, 첫 번째 거라면은 생각하는데 어떤 모양을 생각한다 라고 하는 것이고요. 두 번째 거라고 한다면은 상상이라고 하는 말은 코끼리를 생각한다 라고 하는 말입니다. 어떤 말일까요? 우리 中国人你们回答一下 상상이 어떤 게 맞아요? 哪一个是对的? 예, 봐보면은 둘 다 맞는데 중국에서 공식적으로 쓰이는 것은 두 번째 겁니다. 그러니까 상상한다라고 하는 말은 코끼리를 그린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왜 코끼리일까요? 코끼리를 그리는 거 이것인데 자 한비자라고 하는 사람이 이거에 대해서 책에다가 기록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역사적으로 이게 무슨 의미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중국 상나라 때
상나라 때면은 성경으로 따지자면 모세 시대 뭐 그 정도입니다. 예. 그 상나라 때에 중국의 코끼리가 살았다고 합니다. 중국의 중원지방에 코끼리가 살았습니다. 그런데 기후변화로 인해 가지고 주나라 때가 되자 코끼리는 남하해가지고 코끼리가 더 이상 남아있지 않았다고 합니다. 상나라 때가 기원전 한 17세기 정도 이렇게 본다라면은 주나라는 기원전 한 11세기 정도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그래가지고 이 발견된 문물을 봐보면은 상나라 때는 코끼리의 모양이 정확하게 나오는데 주나라 때부터는 코끼리의 모양이 제대로 나오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그때 이 코끼리에 대해서 본 사람들과 보지 않은 사람들이 있는 거죠. 또 보지 않은 사람들에 대해서 이 코끼리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얘기할 수 있을까요? 코끼리의 뼈를 가지고서 코끼리를 그려주는 것이죠. 이 뼈를 봐라. 이것이 바로 코끼리고, 이런 모양을 가지고 있다. 그 코끼리에 대해서 얘기해 줬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뭔가 눈앞에 보이지 않는 것을 있는 그것을 가지고 그려주는 것, 이걸 그 뒤로부터는 상상이라고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어원으로 봤을 때도 상상이라고 하는 것은 없는 것을 막 그냥 망상처럼 이렇게 생각해내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코끼리 뼈라고 하는 그 있는 것을 토대로 그것을 그려내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상상이 아니라 상 하나님의 나라, 상 하나님의 형상이어야 합니다. 코끼리를 그리는 것은 우리에게 있어서 별로 그렇게 중요한 것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나 내가 누구이고 왜 어떻게 살아나가야 되는지, 그래서 뭘 하려고 하는데, 자, 이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가 목숨 걸어야 되는 문제인 것입니다. 이건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의 문제가 아닌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 속에서 우리의 마음이 우리를 어디로 이끌어가고 있는지, 그것이 상상인지, 상 하나님의 나라인지, 상 하나님의 형상인지, 그거에 대해서 우리는 보아야 되는 것입니다. 관리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우리에게 있는 코끼리뼈는 무엇일까요? 그 코끼리뼈를 통해 가지고 뭔가를 그려야 되잖아요. 근데 우리에게 있는 코끼리뼈는 무엇일까요? 우리에게 있는 코끼리뼈는 성경책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자신이 누군지를 드러내주신 성경 말씀이 코끼리뼈와 같은 것입니다. 이 코끼리뼈를 가지고서 우리가 그려가야 되는 것이죠. 이 분명한 근거 위에서 그려가야 되는 것입니다. 또 하나의 분명한 코끼리뼈가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 속으로 들어오셔가지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사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 말씀, 또 하나님의 말씀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러한 근거 위에, 뼈대 위에서 우리는 우리가 누구인지, 내가 누구인지에 대해서 그려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 된다라고 하는 것, 그것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변해가는 과정인 것입니다. 왜냐하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창조하셨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원본이기 때문입니다. 원래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했을 때 우리는 그것을 향하도록, 우리의 마음에 이 항복장치가 하나님을 향하도록, 그래서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 가운데서 에덴의 삶을 이루도록, 그 하나님의 나라의 모습을 이루도록 그렇게 창조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의 목적지, 이렇게 그 항복장치를 따라갔을 때의 그 목적지는 예수 그리스도이고요, 이 세상의 모습은 그것을 따라갔을 때
완성되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인간이 살아가는 것이 그것이 회복되어져 가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인 이 성경을 보고 그리스도를 보면서 우리는 우리의 마음의 나침판을 조절해 가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엉뚱한 곳에 도달해 있을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산 사람, 하나님 나를 상상하면서 살아갔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이 다윗에 대해서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다윗은 그의 삶에 하나님의 마음에 합했다, 이런 평가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의 인생이 이제 끝났을 때 다윗은 그의 일생 전체 사는 동안 그의 일생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섬겼다, 하나님의 목적대로 살았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다윗은 굉장히 엄청난 사람이고 그 사람은 너무 대단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 일을 할 수 있었다. 너무 평안했고 그 다음에 그는 왕의 지위에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모든 것을 가졌기 때문에 그럴 수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실상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그의 출생 배경을 봐보면은 맨 처음에 태어났을 때 8째로 태어났습니다. 8째. 여러분, 옛날에 8째는 어떨까요? 응? 옛날에 8째는 되게 이렇게 무시받습니다. 이 서열이 있잖아요. 예? 서열이 있고, 그 다음에 엄마 아빠는 이 형제들한테 다 맡기는 거죠. 그래서 8째는 한 5째 정도가 관리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자, 그래서 성경에 봐도 뭔가 가족의 어떤 큰일이 있는데 되게 무시받는, 부르지도 않아요. 네. 그 다음에 그가 하나님 앞에 기름 붓고 난 다음에도 그 다음에 이제 양을 치고 그와 같은 일을 하다가 그 다음에 사울 왕한테 이 사울 왕이 쫓아다니면서 죽이려고 합니다. 그래서 10년 넘게 도망자 생활을 했습니다. 우리가 보는 시편에 보면은 전부 그렇게 도망다니면서 나온 한탄들, 이유 없이 그냥 죽이려고 하고 못 살게 구고 도망가는 것입니다. 그 생활을 했습니다. 네. 그러고 난 다음에 그가 왕이 되고 난다면요, 성공하고 난다면요, 한순간에 무너졌습니다. 한순간에. 왜요? 가늠해가지고. 그래서 한순간에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는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그 뒤에 회개하고 돌이켰지만은 그러나 그 후유증은 엄청났습니다. 그래서 자식들 안에서, 그 다음에 또 나라 안에서 배신과 그 다음에 반란과 이 가슴 아픈 사연들이 굉장히 많이 일어났었습니다. 자, 그 모든 상황들이 이 다윗에게 일어났었던 것입니다. 우리와 별반 다르지 않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 모든 상황을 거쳐갔는데 그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했다. 도대체 어떻게 그 모든 상황에서 그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삶을 살아갈 수 있었을까? 어떻게 하나님의 목적대로 살아갈 수 있었을까? 다윗이 그랬다라고 하면은 우리도 그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다윗이 어떻게 그렇게 됐는지,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었는지 그의 인생의 어떤 한 부분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사무엘상 17장 골리앗과의 싸움에서 한 모습을 우리가 좀 볼 수 있습니다. 자, 사무엘상 17장은 이스라엘과 블레셋이라고 하는 나라가 전쟁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저것이 실제로 그 장소인 것입니다. 엘라 골짜기에서 이제 양편으로 진영이 나눠져 가지고 한 진영은 이스라엘 진영이고 한 진영은 블레셋 진영인 것입니다. 40일 동안 대치를 하고 있습니다. 자, 저 40일 동안 대치를 하고 있는데 어떻게 대치를 하고 있냐면은
그 블레셋 쪽에 대표자가 한 명 나왔습니다. 대표 장수가 한 명 나왔습니다. 그 대표 장수가 누구냐면은 골리앗입니다. 그 골리앗은 나와가지고 고함치는 것입니다. 소리치는 것입니다. 골리앗의 키가 2m 70 정도 되었다고 합니다. 2m 70의 키에 그 다음에 그가 가지고 있는 무기들, 이게 장난이 아닌 거죠. 무기들, 그리고 또 이런 엄청난 것을 가지고 이제 소리 지르는 것이죠. 1대1로 한번 붙어보자. 응? 나로 한번 붙어보자. 붙어가지고 이기면은 너희들이 내 종이 되고 지면은 우리가 너희한테 종이 될게. 뭐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걸 갖다가 40일 동안 하고 있대요. 아침 저녁으로. 그러니까 골리앗은 이 전쟁 가운데 말싸움을 하고 있습니다. 말로 기를 팍팍 죽이고 있는 거예요. 비주얼, 어떤 그 골리앗의 거대한 모습, 그 다음에 말로 죽이는 거죠. 영화의 황산벌 혹시 한번 봐보셨습니까? 황산벌 봐보면은 거기에는 뭐 비주얼이 대단한 사람이 아닌 거죠. 욕 잘하는 사람들. 욕 잘하는 사람들 불러내가지고 막 욕을 엄청나게 해대죠. 저는 욕을 안 해봐가지고 욕이 잘 안 나와요. 욕을 이렇게 맛깔나게 시원하게 이렇게 하면은 이 카타르시스가 느껴질 것 같은데 입이 안 떨어집니다. 그 영화에 보면은 그 욕을 막 이렇게 하는 거죠. 저 골리앗이 나와가지고 이렇게 성경처럼 그냥 저렇게 고함치면서 우아하게만 했을까요? 아침 저녁 나눠가지고 80회 집회를 했습니다. 80회 집회를 했는데 이 집회하면서 골리앗이 그냥 조용조용히 얘기했습니까? 뭐 별소리를 다 했겠죠. 이런 쪼다 같은 놈들, 이런 비읍시읍 같은 놈들, 도대체 그렇게 사람이 없냐? 나와서 한번 붙어보자. 그렇게 숨어가지고 뭐하냐? 부터 시작해가지고 저 팔레스타인 욕, 이스라엘 욕, 다 했을 것입니다. 계속해서 이 염장 지르면서 살살 긁으면서 했을 것입니다. 이게 40일 동안 지속되었습니다. 이것이 이 전쟁의 모습이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이스라엘 군인들을 봐보니까 그들은 보았습니다. 이 골리앗의 모습을 보고 기가 완전히 죽어버렸습니다. 네? 어마어마한 2m 70의 사람이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제가 윤구 형제랑 부딪혔을 때도 제가 나가 떨어졌거든요. 네? 근데 2m 70에 봐보니까 군대에서 전쟁터에서 뼈가 굵은 사람이라고 하니까 하루 이틀 전쟁한 사람이 아닌 거죠. 키가 그 정도인데 그 다음에 단련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모습만 봐도 놀랄만한 정도인 것이죠. 여러분 이제까지 본 사람 중에 키가 제일 큰 사람이 몇 cm였습니까? 2m 넘는 사람 본 적 있으세요? 네. 195만 넘어도 와 진짜 이렇게 압도되더라고요 분위기가. 근데 2m 70입니다. 2m 70. 근데 2m 70인데 또 그거 가지고 들고 있는 무기들 봐보세요. 벌써 보는 거에서 사기가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들었습니다. 이 블레셋의 이 골리앗이 하는 설교를 듣고 조는 게 아니라 엄청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냥 골리앗이 하는 얘기가 그냥 귀에 쏙쏙 들어오고요. 저도 막 한 2m 70 돼가지고 여러분 가운데 카리스마를 가지고서 여러분들한테 막 설교하면은 어떨까요? 압도될까요? 골리앗이 하는 그 80회 설교를 그냥 매번 밥 먹고 듣는 거예요. 밥 먹고 듣고 난 다음에 적용도 엄청나게 합니다. 묵상도 엄청나게 하고요. 그러고 난 다음에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묵상하고 난 다음에 또 옆에 사람하고 나눕니다.
우리가 봤냐 너? 응? 복습도 하고요. 그래서 두려워하고 그 다음에 사기를 잃어버렸습니다. 여기에 이제 그 다윗이 오니까 그의 형들이 다윗한테 화풀이를 합니다. 너 여기 왜 왔어? 응? 이 고집세고 건방진 놈. 그러면서 이 골리앗한테 당했던 것을 동생한테 다 퍼붓고 그럽니다. 자, 사울은 여기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사울왕 정도 되면은 사울왕도 전쟁에서는 누구한테 뒤지지 않은 사람이었습니다. 사울왕이 등극한 것도 전쟁에서 인정받아가지고 등극을 했고요. 또 전쟁을 통해 가지고 유명해지고 전쟁에서 자기의 존재성을 찾은 사람이 사울이었습니다. 웬만하면은 사울이 골리앗이 고함 지를 때, 야 오늘 나 못 참겠어. 니네 나 붙잡지 마. 나 오늘 가서 한판 붙는다. 뭐 이렇게 했었을 것 같은데 사울이 감히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 도시락 배달 온 아버지가 이 형들, 이 전쟁에 참여한 형들한테 뭐 먹을 거라도 좀 갖다 주라고 배달 보낸 이 다윗이 와가지고 저 골리앗이 떠드는 소리를 듣고서 내가 싸우겠다라고 얘기하니까 이게 왕의 귀에 들어갔고 왕이 불렀던 것입니다. 사울은 뭘 얘기합니까? 그만둬라! 네가 뭘 하겠다라고 하는 것이냐? 너의 나이가 어리다. 그 다음에 또 경력을 이야기합니다. 저자는 평생 군대에서 뼈가 굵었는데 너는 단 한 번도 갑옷을 입어보지도 못했고 그 당시에 블레셋은 철기 문화가 이미 들어와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이쪽 이스라엘 쪽은 뭐 그런 무기조차가 철로 관련된 무기조차가 있지 않았습니다. 갑옷조차도 사울왕 정도나 갑옷을 입지 다른 사람 갑옷 입을 생각도 하지 못했습니다. 근데 군인도 아닌 이 다윗, 그 다음에 장비가 있었습니까? 장비도 없었어요. 그러니까 사울은 지금 어디에 관심이 가져 있습니까? 경력과 나이와 장비와 무기, 스펙 이런 것을 가지고서 생각하고 있었던 것이죠. 이러한 그 싸움이 두 진영의 싸움이 계속 진행되고 있는가? 말의 싸움입니다. 그리고 이미 승패는 끝난 것 같습니다. 자, 여기에 다윗이 이제 등장합니다. 다윗이 여기에서 어떻게 했냐면요. 거기 와보면은 다윗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 할례 받지 않은 자, 골리앗을 봐보면서 저 할례 받지 않은 자라고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또 뭘 얘기하냐면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는 저자를 어떻게 내버려 둘 수 있느냐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이 관점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전혀 나오지 않은 관점입니다. 골리앗을 보고 골리앗의 비주얼 그 거인이라고 생각하면서 기가 죽었고요. 골리앗이 하는 말에 기가 죽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전혀 다른 관점을 얘기하고 있어요. 저 할례 받지 않은 자, 그러니까 하나님 없는 자,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 가운데 있지 않는 자, 그 다음에 다윗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 그의 눈앞에는 하나님이 보였던 것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는 사람들이 하는 얘기에 굽히지 않았습니다. 형들이 너 지금 뭘 묻고 다녀? 이 전쟁터에 와가지고 뭐가 그렇게 궁금해? 그래서 사람들한테 뭘 얘기하고 다니는 거야? 이렇게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거기에 주눅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왕 앞에 불려갔습니다. 왕
앞에서 왕이 얘기하는 거죠. 너 나이가 어리다. 경력이 없다. 너 무기도 없다. 어떻게 할래?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다윗이 어떻게 얘기합니까? 굽히지 않고. 그 다음에 나중에 보면은 이제 골리앗하고 싸울 때에 돌진합니다. 골리앗을 향해서 돌진합니다. 저는 이 본문을 이렇게 묵상해 봐보면서 이게 참 엄청나다라고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일단 거기 이 전쟁터에 보면은 두 진영이 있잖아요. 그 두 진영에 양쪽 군대들 엄청난 사람들이 거기에 몰려 있는 거죠. 사람들 앞에 서는 거 여러분 어떻습니까? 사람들 앞에 서는 거. 자, 사람들 앞에 섰을 때 여러분의 목소리가 어떻습니까? 커져요. 일단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 앞에 섰을 때 이게 쉽지 않죠. 그 다음에 골리앗이라고 하는 거인, 압도적인 그 거인 앞에 딱 섰을 때 그래서 질릴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그 앞에서 전혀 겁먹지 않아요. 이거 왜 그럴까요? 전 사람들 앞에 쓰는 게 아직도 두렵거든요. 특별히 사람들 앞에서 노래를 해야 된다. 저는 노래가 안 나옵니다. 근데 다윗이 그 분위기를 한번 상상해 봐 보세요. 전쟁터의 분위기고 막 소리 지르고 그 현장 여러분이 축구를 막 잘한다고 동네에서 나 좀 볼 좀 잡았다고 막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랬는데 정말 프로 축구장 프로 선수들이 모이는 그 시합 안에 딱 집어넣었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엄청난 막 함성 소리가 막 들려오고 그 가운데서 왜소한 자기 자신을 묵상하고 그 다음에 어마어마한 선수들이 저 앞에 있는 명성과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그러한 선수들 그 다음에 키가 엄청나게 있고 그 앞에서 여러분 주눅이 안 든다라고 하는 거 이건 엄청난 거 아닙니까? 전혀 쫄지 않았습니다. 왕 앞에서 할 얘기 다 합니다. 근데 이 모든 반응이 굉장히 자연스러워요. 여러분 부자연스러운 거 부자연스럽다라고 하는 말과 자연스럽다라고 하는 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숨 쉬는 거 이게 부자연스러우세요? 자연스러우세요? 막 숨 쉬는 것이 막 의식이 되세요? 숨 쉬는 것이 막 의식이 되면은 빨리 병원 가셔야죠. 그렇죠? 근데 우리가 숨 쉬는 것이 평상시에 의식이 안 되는 거 굉장히 자연스러운 거예요. 근데 이 다윗이 하는 이 모든 거 봐보면은 뭔가 부자연스러움이 없어요. 굉장히 자연스러워요. 이 말은 뭐냐면은 무의식이 의식을 지배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그의 상상 가운데서 하나님에 대한 그림이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의 머릿속에 있었을 뿐만 아니라 이것이 훈련되었습니다. 그의 머리에서 몸으로 그의 마음에서 몸까지 왔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갖다가 경험했습니다. 그런 목자 생활을 경험했습니다. 그래서 다윗한테 이 사울한테 다윗이 어떻게 설득합니까? 저는 목자로 지내고 있습니다. 양떼를 지키는데 그 양떼를 지킬 때 사자도 오고 곰도 와서 내 양떼를 뺏어가면은 하나님 의지하고서 그래서 곰하고도 싸워봤고 사자하고도 싸워봤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들을 보호하고 승리했습니다. 내 눈앞에서 저 골리앗은 그냥 근육덩어리밖에 안 됩니다.
하나님 없는 자 받게 되지 않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런 모든 이야기와 이 전쟁터 안에서의 그의 모습은 전혀 부자연스럽지 않습니다. 굉장히 자연스럽게 이 모든 것들이 이어져 가고요. 그 모든 분위기 가운데서 압도당하지 않는 모습, 이거는 하루아침에 나오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갑옷을 입고 무기를 주니까 이거 맞지 않는다라고 얘기하면서 자기에게 익숙한 것, 훈련되어진 것, 그것을 가지고 나아가는 거죠. 여러분, 급박한 문제에 부딪혔을 때는요, 몸이 반응합니다. 내 생각이 이럴지라도 그것이 내 몸을 지배할 정도까지 되지 않으면요, 나한테 익숙했던 나의 평상시의 모습, 그것이 툭툭 드러나는 것이죠. 이게 사실은 진짜의 모습인 것이죠. 다윗은 목자의 경험이 있었고 익숙한 무기가 있었고 그 다음에 그는 전쟁의 핵심에 대해서 알고 있습니다. 다윗은 계속해서 주님께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 이게 하나님의 군대인데, 하나님의 군대인데 하나님이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그런데 다윗은 하나님의 군대라고 얘기하고 이 전쟁의 승패는 주님께 달려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지금 이 다윗의 머릿속에는 출애굽과 가나안 정복과 사사시대의 스토리가 머릿속에 있는 것입니다. 아마 특별히 출애굽 스토리였을 것입니다. 이 출애굽 스토리, 하나님께서 그들을 애굽에서 어떻게 건져내왔는지 이 스토리를 매 6월절마다 아마 들었을 것이고요. 그리고 모세가 기록한 책이 있었다라고 하면은 그 책의 내용을 근거해서 들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가나안 정복 여호수아를 통해 가지고 어떻게 이 가나안 정복이 이루어졌는지, 그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들과 함께 있었는지에 대해서 들었을 것입니다. 사사시대의 이 긴 스토리 가운데 블레셋하고 어떻게 해서 싸워서 이겼는지, 그 싸움들이 모두 다 정상적인 싸움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싸우신 것입니다. 이 스토리 속에서 이 스토리를 계속해서 묵상했고요. 묵상했을 뿐 아니라 자기의 목장에서 이걸 경험했던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환경만 다를 뿐 똑같은 현상이었던 것이죠. 핵심 포인트를 알고 있었습니다. 다른 비주얼이라든지 다른 소리에 정복당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자연스러울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말이 상상을 결정합니다. 말에는 창조의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의 입으로 통해서 나간 이 말은 일을 합니다. 말은 충실하게 일을 합니다. 말을 통해 가지고 상처를 줄 수도 있고요. 말을 통해 가지고 사람들을 세울 수도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의 말이 이렇다라고 한다면은 권력자들의 말은 어떨까요? 훨씬 더 파워가 있습니다. 말은 파워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말은 어떨까요? 창세기 1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이사야서 55장의 말씀을 봐볼까요? 이사야서 55장의 저 말씀을 봐보면은 나의 입에서 나아가는 말, 이 하늘에서 비가 내려가지고 땅에 떨어져가지고 그것이 떨어져가지고 씨앗을 맺게 하고 열매 맺게 하고 이와 같은 일들을 하고 자기 임무를 마치고 돌아간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나의 말도 똑같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나의 입에서 나가는 말, 그 말은 내가 뜻하는 바를 이루고서야 그 다음에 돌아온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진 하나님의 말씀, 이걸 갖다 신약에서 로고스라고 얘기합니다. 로고스는 이게 머릿속에 있었던 것이
표현되어져 나간 말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로고스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이 표출되어진 것이 로고스인 것입니다. 말에는 창조의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께서 생각하셨던 것이 말을 통해서 표현되어지면 그 말은 반드시 그것을 성취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죽고 사는 것이 혀의 능력에 달려있다. 말에 달려있다. 이 말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심겨지고 이 말에 의해서 지배당하면요, 우리의 마음의 항법장치가 다른 것을 추구하면서 살도록 만드는 것이고,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그들의 상상력에, 그들의 마음속에 이 항법장치 가운데 하나님이 없어요. 하나님이 안 보여요. 그러나 반면에 다윗은 하나님의 스토리가 몸과 마음 가운데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냥 마음 정도가 있고 그냥 늘 생각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이 마음에 있는 것이 몸이 마음을 지배하기 시작하는 것이죠. 몸이 마음을 지배하기 시작했을 때 우리는 무의식적인 반응이 나오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돌진하는 것이죠. 하지만 다윗이 요 한 번, 골리앗 한 번 사건으로 한 번만 있었을까요? 아닙니다. 다윗의 인생 그 이후에 골리앗을 죽었는데, 어떤 사람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골리앗이 한마디 했대요. 내가 끝이 아니야? 골리앗 내 뒤에 많어. 네, 진짜 골리앗 시리즈들이 많았습니다. 다윗에게 있어서 골리앗과 비슷한 골리앗 시리즈, 사울, 요압, 바세바, 암논, 압살롬, 아이도벨, 시므이, 세바, 블레셋의 또 다른 골리앗들, 블레셋의 또 다른 거인들이 있었습니다. 이 골리앗 말고 또 다른 거인족들이 있었습니다. 예, 그에게 있어서 골리앗들이, 인생 가운데 골리앗들이 계속해서 나타났고, 그 골리앗들은 계속해서 말로 조지려고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그의 방법은 언제나 늘 동일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시편입니다. 우리 시편 27편 4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여호와께 간청한 한 가지 일을 구하려니 내가 평생 여호와의 집에서 살면서 그의 아름다움을 바라보고 성전에서 그를 묵상하는 일이다. 내 평생에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것이 한 가지가 있다라고 하면은 그 한 가지가 뭐냐면은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바라보고 그를 묵상하는 일이다. 이게 다윗이 평생 추구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해도 됩니다. 하나님을 묵상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래서 그 그림이 그려지는 것입니다. 마음 가운데 심겨진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심겨지고, 그리고 그것이 그의 마음 가운데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그의 몸도 지배하기 시작했던 것이죠. 여러분, 무엇이 여러분을 지배하고 있습니까? 무엇이 여러분을 결정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마음의 항법장치, 그것은 어디로 향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무엇을 추구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무엇을 상상하고 있습니까? 그것이 전통입니까? 전통이라고 하는 것은 쭉 그렇게 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늘 그렇게 왔고 쭉 그렇게 왔기 때문에 우리가 특별하게 이것을 변경시키지 않으면요, 2024년의 삶도 그냥 이렇게 해왔던 대로, 관성대로 그냥 쭉 그렇게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아니면은 유행입니까? 유행이라고 하는 것은 다 그렇게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옆에 있는 사람들 다 그렇게 해. 유행이 우리를 결정하고 있지 않습니까?
왜 그렇게 하는데? 다 그렇게 하는데요, 뭐. 그 다음에, 아니면 또 어떤 사람은 느낌. 왜 그렇게 하는데? 그냥요. 그냥 느낌 가는 대로요. 그냥 내 마음 가는 대로. 여러분, 이것이 우리 시대의 골리앗입니다. 이 시대에 엄청난 비주얼을 가지고 우리 가운데 함성을 질러대는 것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 함성 가운데서 우리는 이것에 대해서 내버려 두면 우리의 상상력이 망가지기 시작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가 없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이 아닌 것처럼, 우리가 교회가 아닌 것처럼 살아가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왜 이 말씀, 여기 이 사무엘상 17장을 정했는지 아십니까? 2년 전에 이 주비전 스토리 오기 전에 이제 저의 앞길을 결정해야 될 그런 시간이 왔습니다. 제가 세웠던 모든 계획들 다 틀어지고요. 그것도 갑작스럽게 모든 것이 빗나가고 틀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 그리고 여기 이제 이곳에 방문을 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근데 이 사무엘상 17장 말씀을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셨습니다. 주비전 스토리계가 시작되어진 그 말씀의 씨앗이 이 사무엘상 17장에 있습니다. 이 시대에 골리앗들이 외쳐대는 수많은 소리들 가운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스토리를 그리면서 살아가는 그 교회가 수도권이 아닌 완전히 변방, 아니 나도 한 번 와보지 않았던 이 도시 가운데 시작되어지는 것.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것을 상상하며 꿈꾸고 그래서 그곳에서 하나님 나라의 운동을 일으키는 것. 이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마음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본문 대할 때마다 다시금 갱신이 되어지고 우리가 이 시대에 골리앗 같은 자가 되어서 살아가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이 2024년 1월 첫째 주에 이 본문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 싶었습니다. 결국 이제 저 혼자가 아니라 여러분과 함께 하나님 나라를 상상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듣기 시작했을 때 하나님 말씀을 듣기 시작하면요. 그래서 그것을 묵상하고 우리의 마음 가운데 말씀을 심기 시작하면요.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나라가 그려지기 시작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대본대로 좀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형상이거든요. 응? 그게 우리의 원래 모습이거든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본래의 모습이거든요. 그러나 우리가 이 말씀을 듣는 것이 아니라 다른 것을 우리 마음 가운데 심기 시작하면요. 우리는 계속 발연기를 합니다. 우리의 삶이 발연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요. 우리 다 발연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대본대로 하지 않고 계속 애드립을 치고 있고 그냥 발연기하고 있는 거예요. 로봇 연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의 그 원본을 보기 시작하면요. 그래서 그것이 우리 가운데 부자연스러운 것이 아니라 자연스럽게 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마음과 마음에 가득 차서 몸이 반응할 수 있습니다. 그럼 머리가 나쁘면 몸이 고생한다 뭐 그런 얘기 있잖아요. 여러분 마음이 안 좋으면 우리의 인생이 고생을 합니다. 우리의 인생이 발연기하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배, 1대1, 성경개관, 말씀 묵상 이거 다 하나님 나라를 상상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상상되어진 그래서
그것을 그려가고 이것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새겨지고 목장과 가정과 직장과 이웃에게 이걸 몸으로 표현해내는 것입니다. 올 한 해 동안 우리가 더 이상 발연기자로 살아가지 않고 하나님 나라를 묵상하고 또 하나님의 형상,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인 것을 그리고 또 그것이 연습되어지고 우리의 마음 안에 가득 차서 우리의 몸으로 표현되어져서 그런 삶을 살기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